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좀 경건의 시간 하면서 우리가 살짝 살폈던 부분인데 조금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양약을, 좋은 약을 적은 믿음으로 먹는 것,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독약을 큰 믿음으로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양약을 적은 믿음으로, 나의 적은 믿음으로 먹는 것, 독약을 나의 큰 믿음으로 먹는 것, 비교해 보십시오.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독약을 아무리 큰 믿음으로 먹어도 죽습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할 때도 있지만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담대할 때도 있지만 두려운 때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성경적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을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고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그 핍박, 회유, 도전, 거짓 가르침,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도전 등등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은 다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4장, 5장에 나온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담아내신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앞에 지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부터 쭉 보면요, 보좌, 왕이 있는 곳 아닙니까? 무슨 24장로, 생물들,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흰옷, 금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 상징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요, 꼭 이것이 천국의 그림이고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면 꼭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꾸만 똑같이 생각해요. 이건 사이비 이단들 보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미래 이런 일이 난다.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석들을 하는지 참 위험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상징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시려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말은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어떤 선명한 그림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기보다는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가게 만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좋죠. 자, 어디로 이끌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천국 풍경이라고 제가 했는데 과연 갈 천국의 풍경일까요? 어떤 천국의 풍경일까요? 요한 자기 앞에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 4장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징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라고 했죠. 우리에게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잘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보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도 하나를, 지도가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어떤 그림 하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성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요 그림 종목은 뭐 황당한 그림,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여기 중간에 얼굴은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죠. 왕이 앉는 곳, 빛이 납니다.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앞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뭐 불처럼 7개가, 옆에 2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는 날개가 6개 달린 4 생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머리, 하나는 그 다음에 소머리, 또 독수리처럼 생긴 머리, 사람처럼 생긴 머리, 이상하게. 앞에는 어떤 책이 하나 있어요. 7개로 딱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찬란한 빛이 발하는데 뒤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이분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온갖 보석과 무지개가 뒤에 가득하다. 무지개를 언급한 것은 옛날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고 무지개가 나와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신실하시고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 4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1000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보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엔 4 생물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고,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6 날개를 가졌고 안팎에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물이 이렇게 하면서 흐물흐물대면서 찬송하는, 그게 천국 가면 여러분 찬송하고 흐물흐물하는 영들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자, 계시록 4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어떤 생물의 얼굴이 다른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네 생물은 창조 세계를 나타낸다고, 그냥 창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창조 세계. 사자, 독수리, 사람 모양, 그 다음에 송아지. 태양이 동요에서 떠오릅니다. 노래를 부르지요. 나무들이 철마다 잎의 색을 바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새들이 날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짹짹짹짹 태양이 슬슬 치는 것 같지만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신실하심을 자연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롭죠? 근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앞에 아까 그림에 누가 있었습니까? 24명의 장로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 뭐 장로님 하는 그런 장로입니다. 왜 24명의 장로인가 하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12사도가 나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곧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더라. 자, 상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천국에 갔더니 24명의 장로가 있더라. 띵, 아니에요. 상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위에 둘러있더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이야기.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내용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내용이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은 조금 다른 노래를 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조금 다른 노래. 그걸 요한계시록 5장에 말하는데,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보좌 앞에 누가 손을 딱 잡고,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인봉, 봉인덱,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채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 책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누가 펼치기를 바랬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펼치는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대리자가 펼치기를 바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펼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해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 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폈습니다. 이분을 요한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잘 듣기만 하시면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장로들 중에 24명의 장로들 중에 Don't cry, 울지 말아라. 저 두루마리 책을, 봉인된 책을 봉인을 해제할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상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어린 양.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사자라는 말은요, 다윗의 후손이라면, 자, 사자는 보통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존재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도 보면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자 되시는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분이 자신이 죽음으로 승리를 거두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징이니까, 지도니까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두루마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이 없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무찔러야 할 대상은 로마도 아니요, 어떤 존재도 아니요, 바로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다시 사심으로, 어린 양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이야기, 그게 두루마리를 펼쳐서 떼기에 합당했다는 말은,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상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말하시는구나.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천국 풍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천국이 갔더니 흐물흐물하는 있고 24장로들이 둘러있고 하나님 보좌 있고 저기가 내가 갈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로마 제국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울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붙잡으마. 여러분, 그 나라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 진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고백하며 굳게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천국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오면 볼 수 있다고, 교회 오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갈 천국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읽게 만드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생물들과 이 내생물과 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성경 보면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의 사자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 관한 진리인데, 자,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시장에 묶여있는 우리들, 그 노예 시장이 어디입니까? 죄 아래 놓여있는, 죽음 아래 놓여있는, 죽어있는 인생인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를 아십니까? 지금 부르는 노래는 그 노래예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의 이 깊이를 아십니까? 근데 단지 이들을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많이 투쟁했습니다. 인종, 계층, 태생, 신분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죠. 왜? 이게 복음의 넓이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족속에서 인종과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IQ와 상관없이,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 복음의 넓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단지 구원해서 신분을, 죄인의 사슬에 매인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신분인데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이신 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대행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듣습니다. 누구에게요? 자, 요한계시록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회유 속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꼭 패배자처럼 살고 패배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을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만들어주려는 계획으로 너희를 불렀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통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창조 세계 전체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전체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 아닙니까? 5분 전에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냐 50년을 믿은 평생을 믿은 그리스도인인지 상관없이 불러야 할,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메시지 얼마나 명쾌합니까? 막연한 이상, 환상, 맥빠진 관념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한 그 그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5장 12,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2,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요. 4장 5절에 이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죽임을 당한 하나님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에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찬양입니다. 그게 5장의 마무리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은요 허세를 부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코러스? 우리도 찬양하자? 기타 치면서 악기와 함께, 여러분, 그런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경배하면서 찬양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백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사명입니다. 우리의 보장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뭐가요? 찬양이요. 아니, 그 찬양대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색하고 황당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필요한 환상이요 지도입니다. 홍수일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 felt need를 채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real need, 진정한 필요를 채울 것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리저리 헐떡이고 기웃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며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합시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대상이신 분을 바라보며 의지하십시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운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내용 참 어렵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갈 천국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록을 통하여 그림책처럼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정말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 힘겨운 삶이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대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